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로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이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물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두루를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시편 105편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5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돌이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그 족장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구원 받아서 그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그 과정, 거기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돌이켜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또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정착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참 성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잠깐 보시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내용들을 다룹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벌써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일단 그 백성들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민족 저 민족 그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였었다면 이제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만 그 땅에서 이제 번성하게 하면서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할 만큼 많이 성장케 풍성케 하셨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족장들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희에게 많은 후손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올라가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너무 수가 많아져서 이제 그 대적자, 그 애굽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25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교활하게 했느냐? 물론 여기 지금 시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노역을 강제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면은 강에 빠뜨려라, 죽이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성장을 막으려는 바로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게 하셨고, 그럼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바로와도 친분이 있게 그 호의를 가지고 별탈 없이 문제 없이 서로 그냥 잘 배려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고 왜 그들을 핍박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우리는 좋은 일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24절에서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깐 신약의 빌립보서를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그 능력에, 그 권위에 밀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예로 부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씩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을 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라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못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 생각을 이렇게 도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억압을,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힘들게 하시는 상황을 몰아세우신다는 것이죠. 만약 앞서 얘기했듯이 그냥 애국과 사이가 좋았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다 있고 부족함은 없는데 굳이요? 굳이 그 광야를 떠나서, 거의 광야를 지나서 그 땅으로 굳이 가야 됩니까? 난 여기 있을랍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제 그 힘든 애굽에서 정을 떼게 하셨다는 장면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그걸 보내셔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보여주시는 표적과 징조를 이제 드러내시는데요. 이제 27절에 함의 땅은 애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28절부터 이제 애굽에 행했던 그런 재앙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점은 그 출애굽기에서 나온 10가지 재앙과 조금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그 순서를 기억하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장면부터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흑암부터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재앙을 수를 세보시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악질 그리고 독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시편 105편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 사건을 이제 나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재앙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런 것, 구속의 그런 행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흑암 얘기 꺼낸 얘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피, 개구리나 물고 그런 것들 상황들이 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들을 부각시키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초반에 피,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이집트의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재앙의 가장 대단한 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태양을 건드는 흑암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빛이 있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흑암이 있으면서 애굽에는 절망, 어둠을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희망, 빛을 이렇게 대조하는 부각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면 빛을 주시고 반대로 애굽에게 어둠을 주시면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흑암의 재앙에 이어서 피, 개구리, 파리, 우박이나 메뚜기 재앙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애굽 땅에서 자랑하는 내가 풍족한 물이 있다, 풍족한 곡식이 있다, 내가 지금 화려한 왕궁이 있고 드넓은 영토가 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무너뜨리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최고 신을 섬기는 태양, 흑암으로 가리셨죠. 그리고 물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또 그 곡식들을 키울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피로 바꿔버리시고 왕궁, 넓은 영토, 개구리, 파리, 메뚜기로 그냥 싹 다 무너뜨리시는, 심판하신 이유는,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제 그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이유,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시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그냥 바로에 가서 내 백성 나가게 해줘라, 응 알았어 하고 내보낸다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크게 와닿는 게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피부터 시작한 그런 재앙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냥 그 애굽이 말하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애굽이 말하는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냥 꼬꾸라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집트 그 애굽에서는 그 바로와 또 그의 아들은 이제 신의 지위, 신의 아들인 위치입니다. 근데 그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 말하는 신들은 우상이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애굽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고집피우고 하나님이고 뭐고 저리 가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보면 어떻습니까? 앞서 애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 이적, 그 10가지 재앙 덕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냥 빈손 나가면, 맨손 나가면은 거기 광야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예비를 해두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각기 그 애굽의 이웃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이웃들에게 받아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종생활하면서 받아야 될 마땅한 보상을 지금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물론 지금 그 바로가 이제 보내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재앙들 떠올려 보면 분명히 바로는 재앙을 겪고 가라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또 그새 마음이 바뀌어서 가지 마라 막았거든요. 이게 몇 번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 또 나가지 않으면 이 바로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뀌어서 또 막을까 봐, 그러니까 서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다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들을 당황하지 않게 막으셨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준비할 거 다 챙길 거 챙겨서 나간다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비틀거리는 것은 우리가 또 지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들이 노예나 종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왔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래서 무탈하게 잘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도 보시면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왜요? 분명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그럼 그 일은 또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그들 노예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일할 것도 없이 잘 해왔는데, 지금 장정만 60명이 쏙 빠져나가 버리면, 60만 명이 쏙 빠져나가 버리면 그 대체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하던 사람이 또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평불만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근데 기뻐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애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재앙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장자까지도 죽음을 겪은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않으면 또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나아가라라고 그들 떠나는 것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또 이제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필요 채우시는 것은 이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이 백성들이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요. 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떼쓰고요. 내가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떼를 쓰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이 어리고 참으로 철부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 덕분에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무사히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계속 이야기를 잠깐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이렇게 왜 이 백성들의 부는 불평과 불만을 감내하시고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게 그런 표적, 그런 징조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오셨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언약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택한 백성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율례를,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 의무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그러면은 그 뭔가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백성들은 늘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그냥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언약에 대한 보답,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 시편 105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과거에 약속시켰으니 이젠 끝, 단절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고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내가 경험한 일들, 내가 겪었던 믿음의 경험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훈련 과정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가, 또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셨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